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부의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한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 강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를 앙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렌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지켜 인내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시 재건설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어서 꿈을 꾸지 못하고 뭔가를 계획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만 듣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고 이제 그 성벽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느 것이 무너져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함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돌아와서 선교 복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될 때 그 간격은 더 크죠. 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기도에 그러한 몰입도가 더 좋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맨날 백날 귀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죠. 이런 말이 있죠.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직접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상황들, 그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자꾸 그것들이 계산되고 플랜되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그런 그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3일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고 또 왕이 준 그런 조서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전과 또 확실한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좀 더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16년이나 중단됐다가 다시 짓게 되고 또 이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냥 방해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섣불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일을 추진했을 때 그것에 따른 그런 반대 의견이나 또 반대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아마 공사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 3일 밤에서야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을 데리고 그는 그 성벽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 성벽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가를 그는 플랜했던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관원입니다. 그리고 왕의 정말 친밀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이 소수의 사람, 전문가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플랜했던 것 같아요.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그는 플랜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놓여있는 그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다 하고 있어요. 성문은 불탔다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축소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죠. 너무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가소하게 평가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들을 개선하고 재건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것이 참 많죠. 오늘날에 이렇게 성벽이 없지만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성벽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공동체를 지켜주게 하는 그러한 성벽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건강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는지 허물어졌는지 끊어졌는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물어진 영역을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뭔가, 핵심이 무엇인가. 저 성이 보이는 것은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 이 성벽이 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 핵심 그 문제를 그는 파악했던 거죠. 타이타닉호는 가다가 빙산에 부딪혔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빙산에 침몰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보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인 것 같아요. 바깥에 허물어져 있는 그런 성벽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황폐해져 있었을 때 아무리 바깥에서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고 다시 리빌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중독에 걸렸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하다 보이잖아.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막 허물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 본질이 뭘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변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 같이 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조상 저 예루살렘 그렇게 민족이라고 그렇게 따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는 바벨론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 관료이지만, 그는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나와 그들을 동일시했던 거죠.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벽에 그걸 다 보고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너희에게 해주겠다. 저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냐? 너희가 보지 않냐?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루살렘 성 안의 거주자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않냐?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자라고 역시 자신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벽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공동체, 정말 끊어져 있는,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망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포로 기한에서 돌아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고 정말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여러 번 그런 실패를 경험했고 여러 번 좌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는 도전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왕이 어떻게 자기 이야기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전하고 챌린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이 성을 건축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짜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따르라는 거죠. 망대를 지으려면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 계산하고 공사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공사가 중단될 것이죠. 또 누군가를 싸울 때 그 많은 적과 싸우려면 그것을 미리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허물어져 있는 개인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계산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하게 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게 할까? 그것들을 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도전하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하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일어났을 때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대적자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또 업신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었을 때 그것을 경계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들은 싫어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자신들의 그 정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그 영역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싫어했어요. 자신의 그 기득권과 자신의 그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그들은 싫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흥황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경계했어요.
예수님이 왔었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축소하고 빼앗는 자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안전한 테리토리를 허무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처럼 진리가 아닌 나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이익의 어떤 그런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들을 경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고 백성들이 막 할 때 이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인들은 참으로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업신여겨. 정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겼어요.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그 소년이 나오니까 그 업신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도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헤롯 대왕이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조롱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거든 너가 메시아냐 하고 막 비웃었어.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 힘을 갖고 있으면 약자들을 업신여겨.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업신여겨.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갓 이민 온 이민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과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힘이 갖고 있는 자들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어.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웃고 나를 정말 낙담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누굴까요? 혹시 자존감이 약한 내가 내 자신을 디스커리지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정말 건강하지 않은 나의 자아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낮춰지고 자꾸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바꿔서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고 거짓말로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뒤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했잖아요.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업신여길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벽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정말 경고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건 주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리뷰트 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경고했던 그러한 성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진짜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성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십시오. 가감하지 말고 너무 가대포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고 또 그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다 정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샅샅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감찰하시고 보셔서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리빌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서칭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들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아버지 그것을 정찰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그것들을 보고 아버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보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걸 감찰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플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단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서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아버지 건강이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한패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책에 아버지 먼지가 자욱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상태를 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 다시 이렇게 세워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강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뭔가를 해나갈 때 작정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해나갈 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실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험을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이오니 믿고 아버지 그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아버지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아버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아버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허물어져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물어지고 함께해진 그 성읍이 이제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막타워 넓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게 하셔서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곳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가 건강해지도록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백신이 빨리 나오도록 해주시고 또 생활 예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연을 아끼고 또 이 생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자들에게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얼굴을 뵙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케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공동체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병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의술을 아버지 하나님 또 적용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의 바이러스부터 이겨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것 때문에 아버지 원치 않는 아버지 그런 다른 많은 질병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아버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학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또한 아버지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백신 때문에 아버지 이 불안과 이 두려움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 아버지의 미래와 우리 아버지의 육체를 온전히 맡기며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안정감 누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각 사람과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왕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실에서 또 재활센터에서 재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그를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걸음마를 배우듯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미래를 향하여서 아버지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불면증으로부터 아버지 온전히 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영혼에, 그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생명을 얻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난 때문에 아버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역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또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